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먼저 축복합니다. 자식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즉시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식이 뭔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즉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할 때도 있지만 더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잠잠히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즉시 벌을 주거나 즉시 상을 주거나 하지 않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또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굳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고 직장의 오너와 회사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후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단, 어떤 단체나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때가 됐다 싶은 어느 날, 이 아이가 내가 지켜보니 정말 잘했네 라고 할 때는 생각하지 못한 큰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하죠.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조심해야 될 거야. 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살면서 안 해보셨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에 따른 대가를 크게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즉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도 즉시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징벌이 즉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인생들이요, 죄에 대해서 대범해집니다. 괜찮네.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반복이 되니까 양심의 찔림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대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아. 내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네. 이상하다. 내가 계속해서 선하게 행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지? 나를 안 보고 계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나?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은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소용없네. 내가 잘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 나왔어도 나에게 자꾸 근심거리만 생기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 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벌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대범해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이 없으니까 좌절하게 되고, 이게 모든 피조물이 가진 공통점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이처럼 즉각적인 대가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면 조급증 때문에 빨리 이에 대한 좋은 대가를 받기 원해요. 반대로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양심에 찔리는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발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말이죠, 반대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가 어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그의 죄가 빨리 발각이 돼서 그가 빨리 징벌받기를 원해요.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을 다루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다 내 시간과 내 뜻을 그 위에 덮어버리게 되면 내 뜻과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외쳤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더디게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더디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에게 지금 상급을 줬을 때 그가 망가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에게 잘못했을 때 바로 징벌을 주실 때 그가 회생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먼저 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징벌에 대해서. 여기에 죄 안 짓는 분 계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한 번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해도요.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죄를 범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죄를 멈춰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당장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먼저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를 향하여 참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먼저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죄를 범했어. 내가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야. 그럼 내 양심이 찔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건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니 너 당장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경고해 주실 때는요, 교회 공동체는 권면과 경고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 주되 그러는 사이에 너 자신도 살펴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뭐냐?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비방하지 말고, 그를 정죄하지 말고, 그에 대하여 온유한 말로 권면하고 경고하되 너 자신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이렇게 너희들은 나누어 가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잘못을 잘 몰라요. 인간이 자기 발을 씻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주께서 왜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가서 상대의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예요. 정말 양말을 벗겨서 꼬린내 나는 발을 씻겨주려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도 그를 통하여 반면 교사 삼아서 너 자신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보통 권면을 들으면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됩니까?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제일 처음 듣는 게 죄로 가득한 육신의 귀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귀는 제일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육신의 귀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과 경고를 거부합니다. 모든 인간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만일 육신의 귀가 듣기를 거부했지만 듣긴 들었어. 그래서 그 권면과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혼이 육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 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말씀일 경우에 육신은 더욱더 그 귀가 그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해주는 책망도 들어야 하고 친구가 나에게 해주는 권면과 경고도 귀 기울여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거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저런 권면과 경고를 하는가? 너나 나나 뭐가 다르다고. 너나 똑바로 해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충직함에서 나오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과 경고가 들어갈 때는 그 충직함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더욱 영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 듣는다.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양심으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징계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무엇으로? 그의 건강을 치십니다. 그의 재정을 하나님이 건드려 버리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문제되게 만드십니다. 두려워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그가 미워서? 내가 기다렸는데도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을 징계하세요. 바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기록된 발람과 나귀의 사건이 대표적인 겁니다. 발람이 악의 길을 가고 교만의 길을 가자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그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하고 나귀를 때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또 TV에서 보는 동물의 왕국, 곤충들, 산에 날아다니는 새들,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육식, 물의 물고기들, 하늘에 나는 새들, 땅 위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을 왜 만드셨을까?
그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즐기라고,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 구경하라고, 그것도 잡아서 너희들 먹으라고만 만들어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반면교사 삼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보고 배우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미예요.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개미에게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말씀하세요. 또 저기 높은 바위에 살고 있는 사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반을 통하여 너희가 교훈을 배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항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 바위 너구리라고 하죠. 이빨도 날카롭지 않아요. 발톱도 없어요. 모든 동물이 와서 접근하면 걔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바위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사반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지 않으면 너는 사탄에게 잡아먹힌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귀가 닫혀 있고 영의 눈이 닫혀 있는데 뭘 보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친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겠습니까? 아들, 딸이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하다가 안 되면 때리는 거예요. 너 그리 가면 망한다. 너 그리 가면 큰일 난다. 왜? 내 친아들, 내 친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 같은 것을 문득 느끼게 됐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아니 왜 쟤는 자꾸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지하여 알지 못하오니 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나이까?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란 얘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인간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기느냐? 단순한 불운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운이 없었네. 아이고, 또 이번에 운이 안 닿았네. 아우, 재수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아우, 참 내 인생 재수가 없어. 회개는커녕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어긋난 길을 가요.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당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 앞에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요. 다윗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들 충신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덮고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눈물로. 그러나 그의 죄는 이미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공개적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큰 죄로 인하여 다윗은 벌을 받게 되죠.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은밀한 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가 은밀한 죄예요. 은밀한 죄는 하나님 앞에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 없는 분 계세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은밀한 죄 없는 인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친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그래서 은밀한 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공개가 이미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은밀한 죄를 짓든 아니든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생성될 때부터 내가 하늘 저 끝 위로 올라가도 바다 저 끝으로 달려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공개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한 채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어떻게요? 공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자승자박하게 되는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하고 못된 일을 했던 그 결과는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그 결과를 즉시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오래 참아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즉시 회개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상이 늦게 오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먼저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공, 물질,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내려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좋은 진흙을 가져다가 자기를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어요. 빙빙빙 돌려서 그릇 모양이 완성이 됐네. 다 된 것 같죠? 거기에 과일도 집어넣고 과자도 집어넣고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뭉개지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이 완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뜨거운 화로에 넣어서 그 자기를 한참을 구워야 돼요. 그래야 장인이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자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즉시 상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왜?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래서 언제나 교육적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십니다. 징계도 천천히, 상주심도 천천히. 왜 천천히? 하나님은 감정으로 징계하시고 감정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실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겨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몸에 좀 이상이 있어. 아니,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만드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의 과정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것 같고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 길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점점 더 어려움이 생겨.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는 계실 것.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자꾸 낙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그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성숙시키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넉넉히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중에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 순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 체질 자체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홍길동 이야기하면 그는 겸손한 자. 겸손이 아니면 교만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교만의 결론은 성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패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망은 곧 둘째 사망이요, 유황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 가장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겸손한 자로 만드시고 더욱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즉시 상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를 잠잠히 지켜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움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 호들갑 떨면서 야, 우리 권사, 우리 장로 너무너무 잘했어. 야, 현 목사 너 너무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잠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에 맞게끔 우리도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사망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99번 생명의 길을 선택했는데 한 번 잘못해서 실수로 사망의 길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죄를 범했어,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의 정수리에 꽂아버리셨어. 기회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너 돌이켜. 그 선택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다시 선택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던 자에게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겼습니다. 100이면 100 거의 다 패망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패망합니다. 왜? 그것을 아직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가 잘했다는 착각이 있거든요. 야, 내가 잘했어. 내가 여기에 투자하기 정말 잘했지.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번 거야.
야, 나의 선택은 끝내줘, 아주.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을 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큰 그릇이 되고 일확천금을 주셨을 때 그는 패망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하나님, 그 백성을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건지자마자 천국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과정은 바로 우리 인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늦추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급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예요. 충성할 수 없는 중에 충성하는 것. 죽기를 각오한 충성.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충성. 마태복음 5장 12절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신 게 만나죠. 이 만나가 어떻습니까?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지루해요. 너무 단조로워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이 이와 똑같아요. 이 한 권의 성경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무슨 12권 전집으로 돼 있고 무슨 100권 전집으로 돼 있는 것도 없어요. 딱 한 권 성경 하나. 이거 오직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야. 성경이 바로 만나요, 만나.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죠. 맨날 듣는 그 설교가 그 설교고 똑같은 것 같고 맨날 결론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맨날 결론이 똑같아요. 이게 만나예요, 이게. 예. 단조롭고 지루한 것 같지만 이 단조롭고 지루한 것이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맛을 찾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다른 맛을 찾으면 안 돼요. 세상의 자극, 욕망, 새로운 쾌락을 쫓다가는 그냥 패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주머니만을 가지고 가세요. 여기에 만나를 담고 가시고 딴 주머니 차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쾌락 담을 거, 유혹 담을 거,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내 뜻을 취하기 위한 그런 다른 주머니 차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만나만을 채울 주머니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그리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메추라기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이고 만나 싫습니다. 아유 지루합니다.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 이야기해요. 주여 부추가 먹고 싶습니다. 마늘이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은요 성경에서 바로 음행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동성애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바로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때론 우리가 내 육신의 쾌락과 욕망과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10억만 주옵소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10억을 주실 때가 있어. 놀랍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으로 주신 것일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마른 길처럼 걷게 하세요. 그런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이집트 군대가 말 달려 쫓아옵니다. 저들에게 잡히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다시 덮어서 모두 다 추장시켜 다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죠.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찬송이 뭘까요?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부른 노래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찬송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송하며 찬양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했다고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부초와 마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달라. 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불평불만을 합니다. 모세에게. 그 불평불만이 모세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추라기를 그냥 산더미처럼 보내셔가지고 그거를 잡아먹게 하시는데 코에서 막 노린내가 날 정도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내주세요. 먹어라, 먹어라,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그들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징계하시는 시작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정말 파리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들 스스로의 욕심이, 욕망이 자신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스스로 야위게 만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요. 세상적인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 본연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수면욕도 있고요. 식욕도 있고요.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 즉시 죄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만 요구해야 돼요. 기본이 넘으면 도가 지나치게 되고 과하게 되는 겁니다. 과하게 채우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혼을 쇠약하게 만드시고 파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를 미워해서 아니에요. 그의 욕심과 욕망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쇠약하고 파리할수록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특권의 가치를 점점 상실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없어요.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권력자예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과 성공이 그에게 영적 만족감을 주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도 천막을 깁는 아주 많은 대가를 받는 그런 일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는 늘 갈급함이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한 거예요. 왜?
이것이 자기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 갈급함이 채워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나만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열심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가 많습니다. 내 뜻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벌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늦게 올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가장 최적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이후에 우리가 돌이킴이 없을 때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하세요. 나훔 1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결단코 벌을 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상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다만 늦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최적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을 키우고 계십니다.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지연은 결국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게 하심 때문이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지연하시는 것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겸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란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더디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께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겸손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기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침묵에 지쳐서 하나님이 없다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나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일부러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을 돌이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과 이 징벌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은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 모두가 신뢰한다면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뢰하지 못하면 낙심의 시간이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좌절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른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과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회개케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구원의 완성의 과정임을 믿고 소망의 인내로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